할렐루야. 11월 22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분명한 정체성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또 우리가 벌써 한 해를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알면서 실수하고 알면서 범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분명한 뚜렷한 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안개가 많이 껴도 그 길은 고속도로에, 고속도로에 비가 와도 그 길은 고속도로에, 다른 길을 가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길이 The best way, 최상의 길이다 하는 믿음으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짤막한 말씀입니다만 삼손이 블레 사람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삼손은 지금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축제를 벌이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죠. 오늘 8절 보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그 여자는 누구겠어요? 블레셋 여인입니다. 자, 오늘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방 여인이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우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사상과 철학을 쉽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오늘 요즘 결혼이 너무 쉽게 그저 자기 충동과 상대방의 조건과 이런 것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기다리는 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죠. 이방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이방 여인을 맞이하려고 가다가 죽은 사자 속에서 벌떼와 꿀이, 벌떼가 있으니 당연히 벌집을 거기다 지었고 꿀이 흘러나오죠. 아마 사자의 시체 속에 구멍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떤 짐승이 뜯어먹어서 구멍이 났는데 배에 구멍이 난 그 자리에 벌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그야말로 꿀을 저장해서 꿀이 나오게 된 상황이 됐다. 이런 걸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보니까 그저 어디 토종꿀이나 야외꿀이나 이런 데서 따온 모양이다. 이 아이가 어디를 가다가 어느 시체의 몸에서 이 꿀을 가져왔는지 부모가 알면 화들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수수께끼의 전조가 되는 거죠. 부모도 알리지 않을 만큼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성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렇게 했어요.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삼손의 아버지도 함께 거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 전에 상대방의 친구와 상대방의 어떤 친지들과 함께 사귀어지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나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시체를 비롯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삼손은 두 가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시체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전염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사자지만 거기서 꿀이 있다고 해서 달콤한 것에 취해서 찍어 먹었다가 그 꿀에 오염이 되어서 온 가족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위생, 비위생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도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바이러스와 죄는 죄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생긴 이 질환들입니다. 죄성의 상징성이 우리의 질병이고 바이러스들이에요. 거기에 또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여기 첫째 포도와 독주, 이게 뭐겠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하다가 독주에 취해서 온갖 행음과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에 이것도 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이방 여인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삼손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 할 때,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규정했던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도 삼손처럼 망각증에 빠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그래서 30명이 이제 어울려 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삼손이 자기만 아는 이 꿀의 비밀을 수수께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얼마나 여러분 하찮고 의미 없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지금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시체를 만진 죄성을 드러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여기에 상품을 걸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것을 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12절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지 못하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내가 수수께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들 가운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무리 30명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에 대한 탐심이 먼저 크게 보이니까 내라, 우리가 맞춰보겠다 하는, 벌써 사람들은 제 계시된 선물에, 계시된 어떤 물품에 더 마음이 끌려서 내라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네? 사자의 그 시체에서 설마 유대인인 네가 거기서 뭘 가져왔겠나 하는 생각도 할 것이고, 또 어쩌면 또 벌이 사자의 시체 속에 그것을 꿀집을 지었는지 좀 알 길이 없을 만큼 아마 그게 웅덩이처럼 파져 있어서 보호막으로 괜찮아서 이렇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 참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연히 삼손이 이기게 돼 있고 삼손은 이것 때문에 이제 큰 비극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14절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삼손의 경험으로 보면 아주 쉬운 강한 자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거죠.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성경은 삼손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우둔함, 삼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태도,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서 이어질 연쇄적인 한 번 발을 잘못 들인 것이 얼마나 비극을 낳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요즘 우리가 덜어 쓰는 표현이 교회는 교회되게, 성도는 성도되게, 목사는 목사되게, 역시 우리의 그 에드폰테스, 본질로 정체성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군사,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